9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다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겸손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자기 PR 시대라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자기 PR 가지고 안 되고 자기 과시의 시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과시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들 혹은 인터넷의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젊은이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그렇게 동경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막 더 드러내고 과시하고 높이지 않으면 도리어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잊혀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도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생각 속에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까지 막 드러내려고 과시하면서 거품처럼 허풍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고 높여야만 인정받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도니아의 모습 그리고 또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여러분, 아도니아는 사실 다윗의 넷째 아들인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도 아주 좋습니다. 아도니아, 아도나이, 주님, 야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이름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 서열로 보자면 지금 바로 아도니아가 왕이 될 서열인 것도 맞습니다. 그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그죠? 다말을 겁탈했다가 같은 동생인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했죠. 또 압살롬도 나중에 반역을 저질렀다가 또 죽게 되었죠. 또 그 사이에 있었던 둘째 길르압도 정확한 사건은 나오지 않지만 이미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넷째인 아도니아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할 순서라고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또 성경에 보니까 준수한 외모와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또 다윗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가 떠오르지 않나요? 다윗의 사랑을 받았던 먼저 죽었던 그의 또 다른 형인 압살롬이 그의 준수한 외모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 머리털, 다윗으로부터 사랑받아서 잘못을 질책도 받지 않았던 그 압살롬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아도니아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세우려고 했던 솔로몬은 사실 태어날 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여디디아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도 했지만 벌써 서열상 10번째 아들이고 또 밧세바의 아들인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 아도니아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와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쥐고 있던 장군 중에 가장 유능했던 장군, 그리고 한때 다윗의 유능한 그런 부하였던 요압 장군까지도 아주 뛰어난 정치적인 감각과 계산 속에서 아도니아를 지금 옹립하고 자기가 더 강력한 권력을 쥐려고 하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는 그 계산과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아도니아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기다릴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야 하겠다 결심을 하고 거사를 치를 진행을 차곡차곡 해나갑니다. 지금 병거를 막 준비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즉위식과 같은 엄청난 잔치를 벌려놓고 솔로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소외를 시킨 다음에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그런 일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결과는 그의 기대와 같이 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행이 그냥 진행되도록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운 조언에 따라 밧세바가 다윗에게 또 간청하게 되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아도니아의 이 계략을 무산시키고 결국은 솔로몬을 지금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다윗이 거행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잔치까지 벌려놓았다가 갑자기 뭔가 아주 떠들썩한 소리와 나팔 소리와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알고 보니 바로 솔로몬의 즉위식이 막 시작되려는 소리였던 것이죠. 아니, 내가 즉위하려고 했는데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지금 두 왕이 생길 수 없는 노릇이고 저쪽은 공식적으로 세워진 왕이니 지금 내가 반역죄로 곧 죽겠구나, 처형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아도니아는 급히 도망쳐서 성소에 있는 제단 뿔을 잡고 간청하게 됩니다. 제발 나의 목숨만을 살려달라.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는 이러한 비참한 처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결국은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모든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었으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스스로 높아져 왕이 되려 한 온갖 계략과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한 아도니아, 그는 결국은 몰락하게 되었지만 반대로 모든 외적인 조건은 불리하고 어려움에 처할 뻔한, 하지만 주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의 재주와 수완으로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대답은 자명합니다. 스스로 높아졌다가 결국은 패망하는 아도니아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시니 높여주시는 솔로몬의 길을 가려 하십니까? 대답은 분명하죠? 네.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지금 스스로 허물어져 버리는 아도니아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실패는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외교적인 계략을 잘 못 써서일까요?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스스로를 높이는, 나는 마땅히 스스로 높아질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서열로 보나 외모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계략과 술수로 보나 그 모든 것은 다 자신이 왕이 되기에 충분할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허물어 들이시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져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았고 생각해 보았던 점 아닐까요? 바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그 마음,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유혹이 바로 스스로 높아져 스스로가 왕이 되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태초에 사탄이 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악과는 먹어도 괜찮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바로 태초부터 시작되었던 사단의 유혹이 스스로 높아져 자기가 왕이 되는, 하나님처럼 되는 바로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이 가졌던 최대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성을 쌓자, 그리하여 저 하늘에까지 닿는 성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고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바로 바벨탑의 그 멸망의 핵심적인 죄악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처럼 이름값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도니아, 여호와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으면 정말로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높아지는 인간적인 계략을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름값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지 내가 스스로 높아져 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또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인격과 신앙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도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의 견본주택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도제로 예수님이 하는 모든 걸 보고 배우며 따라다니며 그분을 흉내내고 연습해보는, 그분처럼 행동하는 도제가 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연장된 손과 발이 우리의 이름인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크리스천, 작은 예수, 제자, 성도,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같은 동의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우리도 주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도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매사에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생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고 자신이 세상의 왕이 되려 하다 멸망한 이름값 못하는 아도니아처럼 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자신을 높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욕심이, 그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내가 나의 원하는 때에 자신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높여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건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 크리스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와 모든 교육과 모든 교제와 섬김과 전도와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며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로 수련회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또 함께 방향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청년 2부 리트릿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계속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며 그 은혜를 더 힘있게 흘려보내고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직장과 또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